택한 백성의 모든 애굽에서의 삶과 묵은 누룩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 세례를 통해 씻겨내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70인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산 지가 고센 땅에 산 지가 언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었는지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남자 장정만 세 보니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노인과 그리고 여인들과 그리고 이 자녀들의 수까지 합하게 되면 이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적어도 미니멈 200만 이상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창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다 보니까 70명의 그러한 장정들이 무려 60만 이상으로 엄청난 그러한 번창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의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역과 연속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엑소더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력으로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 아비벌, 이 아비벌 14일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까 말까, 재앙을 당하면 놔주고 싶고 또 놔주자니 너무 아깝고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기를 10번 정도 하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서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의 도시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멤피스가 그 당시에 이 라암셋이라는 그런 도시인데 이 수도 도시에서 출애굽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숫곳에서 북동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약 10일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되는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국경지대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떠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리상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0일에 걸렸더라면 아마도 이 멤피스의 도시인 이 라암셋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적어도 10일 안쪽으로 걸려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경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아틀라스라는 그런 지도를 보게 되면 당시에 3개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왕의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길이죠. 왕의 도로는 비밀리에 또 이렇게 와서 행차가 있었기 때문에 잘 길이 닦여져 있었고, 이것보다 더 길이 잘 닦여진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던 맨 왼쪽 편에 바로 북동쪽에 짧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도로를, 전쟁이 나면 후다닥 이 군대를 몰고 가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도로에는 우리나라의 국경소가 있었던 것처럼 애국의 국경지대가 이렇게 중간에 요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국경을 테리토리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블레셋의 그러한 군인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맨 남쪽으로 그냥 정반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냐고 남쪽으로 쭉 홍해를 건너서 내려와서 시나이산을 돌고 돌아서 가는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러한 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이 세 길 중에 가장 지른 길은 전쟁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도로보다 좀 엇비슷한 그런 도로가 왕이도로입니다. 근데 적어도 시나이 산으로 돌아가는 남쪽 길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언제 그 길을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길로 이끄시냐 하면 가장 좋지 않았던 길인 남쪽 길 에담 도로를 그쪽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전쟁도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 길로 안 보내시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길이고 그리고 전쟁 도로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끌어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연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부딪혔을 때에, 이 블레셋 군대를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낼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모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셋 중에 가장 고난이 심했던 길은 세 번째 길입니다. 왜? 그 길은 적어도 40년이 걸리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 14장 1절 2절 말씀에 그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라 곧 바알스본 맞으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남쪽 에담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과 시나이 반도 사이에 올라보게 되면 지금도 레드시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홍해는요 아주 수심이 아주 얕습니다.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얕은 물가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진보나 자유주의자들은 이 얌수프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에게 그렇게 무릎도 안 되는 그런 홍해 누가 못 건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의 수심은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밝혀지고 있죠. 어찌됐든 현재 홍해의 끝자락에는 빅토르라는 호수가 있는데, 원래는 바다였는데 점점 이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호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홍해가 얼마나 수심이 깊었는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그 안에서 수장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믹돌과 비아히로를 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믹돌은 바위산이라는 뜻이고 비아히로는 히토르 여신의 신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히토르는 바로 바로의 어머니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아히로과 믹돌 사이에 바다 앞에 왔다는 것은 양쪽에는 큰 거대한 그런 돌산들이 있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들, 선발대로서 600대의 정거의 병거와 특전단이 오고 있고, 그 뒤에는 모든 애굽의 군대의 병거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다시 포로로 붙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등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이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것도 어떤 기가 막힌 방안을 짜내도 방법이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상황, 죽음의 상황에 봉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기 상황은 누가 만들어내신 겁니까?
누가 만들어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쩌다가 자신들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이 홍해 앞바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니 먼저는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따라갔고, 두 번째로 모세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에 따라서 차곡차곡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왔는데 그 현장이 사면 초가된 죽고 싶은 사람, 도망갈 수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신앙적인 도전을 주게 됩니다. 만약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막상 딱 도착해 보니까 그 현장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이러한 태도 앞에 이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확연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분명한 태도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와 같은 반응, 믿음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종의 반응을 보이셔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바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정반대로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제 삶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God is fair,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뜻은 너의 뜻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존 통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거의 밑바닥이었거든요. 공부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엔 공부를 시키시고 또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교수사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단마귀요, 피조물 따위에 불과합니다. 그냥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심지어 사단마귀가 여러분 이 계략을 짜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채 오차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가
그리고 430년이나 지난 뒤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사람도 다 잊어버렸고 후손도 그 기억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렇게 바꿔 변개하시거나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뜻을 잊어버리고 사람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람은 다 뜻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들은 사면 초과의 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잠시 떠나신 건 아니신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며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차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현실을 부딪혔을 때에 이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을 부딪혔을 때에 적어도 창세기 한 명의 이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란다. 요셉아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을 하고 그리고 별집 단위 너를 위해 절을 하고 너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에 그 꿈을 주시죠.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더니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가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난 안 받았을 거예요. 믿으니까 고난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도 믿지 않았으면 자기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남 비나 맞추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었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당연히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형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조금만 타협하면 주인의 여종과 썸씽이 벌어졌을 때에 타협했으면 편한 인생 살았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거부했더니 더 큰 뽀르이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 뽀르의 인생을 살아요. 웅덩이도 뽀르고 감옥도 뽀르고 뽀르의 인생만 살아요. 그는 평생 어쩌면 이 뽀르에서 던전에서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끝까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고난을 버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격상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내 부모님도 모릅니다. 내 주변의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되게 이 지름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라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 남아공에서요 관공서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하나 뽑는데 1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찍 나오고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홈어페어 가가지고 하나 이제 서류를 좀 띄려고 이렇게 지금 줄을 서는데 2-3시간을 기다렸어요. 쫙 아침 그냥 새벽부터 그냥 문 열기를 전부터 이렇게 다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2-3시간 기다리고 제 순서 와가지고 딱 이제 서류 하나 띄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한 20분 30분을요 이 여직원이 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은요 엉덩이가 이따만 합니다. 한쪽이 이래요.
이렇게 두 쪽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게 되면 진입보행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쿠스 같아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걷어요. 수무선수처럼. 그런데 그 느린 몸을 가지고 둘이 좋다고 헤헤헤 그러면서 계속 일은 안 하고 농담만 따놓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매니저 부르라고, 일단 상사 부르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서 20분 동안 기다렸는데 일 안 하고 이거 1분이면 끝날 일을 왜 계속 농담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여직원이 아이 코리아? 이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빨리 이러면서 근데 저 말고 다른 한국인이 가서 벌써 사고를 못 친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남아공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가도 시간을 가지만 느리게 가도 시간이 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빨리에만 여러분 이 정체성을 많이 굳혔는데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갔는데 그 길이 나빠지라면, 빨리 갔는데 육신은 병들고 아무것도 남은 거 없다면, 빨리 달렸어요. 인생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돈도 벌었고 신분도 상승했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아둔 돈 가지고 자식들은 재산 싸움하고 있고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과 제대로 한번 속 있는 깊이 있는 얘기 못하고 그런 빠른 삶을 살았다면 so what? 뭐가 남죠? 더 중요한 건 내가 빠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다면 가장 비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린 빠른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늦더라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빠른 이 북동쪽의 길로 있어 이 전쟁의 도로 이들을 이끄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신앙을 배반하고 다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거기에서 장막절도 치르고 유월절도 치르고 절기를 치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선막을 만들고 그리고 세 지파씩 네 개로 나누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40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서야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삶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다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 사역이 있고 하나님 이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삶을 위해서 저를 이 가운데서 잠시 내려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홍해압 사건 앞에서 인간 바로의 군대는 이때가 이스라엘을 다 죽일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외국 군대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애국 군대,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군대는 다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택한 백성에게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전하고 또 통치받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식물교육의 현장 가운데 체험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비록 아프지만 그리고 보기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택한 백성의 고난 가운데 잠시 밀어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고 굉장히 비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겨우 이 정도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예일교회로 보내셔서 신앙생활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내시면서 그 의를 전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셨듯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홍해와 같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었으므로, 여러분 늘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by sight,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by faith,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매사의 상황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to sight, 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봤다고 그랬어요. by sight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촉박해요.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로 피할 것도 없어요. 전쟁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I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눈에 보니까 군대가 쫓아와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자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모든 믿음은 파산하고,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삶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면 그 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일어날 때쯤이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믿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극복하시고 세상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놓으셨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보다 좋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상황도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출애굽기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난받을 줄 몰랐다 내가.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편한 대로 했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예수 믿고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단 한 번이라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택한 백성은 예수 믿고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충만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가장을 일삼게 됩니다. 불신앙 가운데서 신앙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절대로 자신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모두 다 누구 탓? 모세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여러분, 죄의 역사는요, 끝까지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죄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자기 책임은 없대. 굉장한 악한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전가를 하고, 가인이 사람까지 죽여놓고도 죄의 전가를 하는 것처럼, 마치 죽을 사람이 죽었고 내가 왜 죽은 걸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깨끗해도 난 늘 죄인 거예요. 아멘. 왜? 난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멘.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깨끗해질수록 더 깨끗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남 탓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남 탓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보답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죽으면 다 똑같이 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만 백성을 놔두고 모세를 살려두겠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죽이겠어요? 사실은요, 바로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엎어놓고 제일 기분 나쁜 존재가 사실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하고 아론. 제일 먼저 모세부터 죽일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바이 사이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이 페이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이 아멘. 믿음인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저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발 좀 조용히 하고 가만히 보기만 좀 해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야,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하니? 그래, 좋아.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기도만 할래? 네가 기도하고 믿었으면 just do it! 그냥 행해! 나가!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첫 발을 더 밀었을 때에 물이 쫙쫙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땅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너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너무 죽겠다 이렇게 엎드려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어차피 한 번 살고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목숨인데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죽든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든가 이왕이면 믿음으로 마음껏 담대하게 살다가 죽읍시다. 아멘. 그리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그렇다면 홍해 사건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너무도 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또 짧은 지름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생을 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길로 남쪽으로 길게 돌게 만드셔서
고생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예표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세례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다 온民族이 세례를 받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로 신분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신분이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예일교회 삶에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부딪힐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떳떳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기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홍해 사건을 경험하듯 하나님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위대한 거장의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